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구원 얻는 자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잘 씹어서,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잘 씹어서 잘 소화하고 섭렵하고 이해해야지 되는 말씀들이 간혹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시려고 따로 정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아니죠. 예정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꼴지어 놓으신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까? 복음은 전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왜 설교를 해야 하며 왜 가르쳐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하기로 따로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건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있었던 위기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만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 내게 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자는 내게 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타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그것은 로마 나라가 세운 마을입니다. 이 전경이 아주 좋은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제가 호수 가봤지만은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호수는 아닙니다. 심지어 그 갈릴리 호수 저쪽에 있는 그 끝에 있는 호르몬산, 그 헤르몬산 그쪽에서
부터 그 계곡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지중에서 오는 강한 바람들 때문에 어떤 때 풍랑이 일어서 파도와 물결이 거세게 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의 호수입니다. 참 또 깊어요. 맑고 거기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아주 깨끗한 그런 호수입니다. 이 눈이 녹아서 내린 물들이 주로 많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물의 근원이 되고 또 그것이 요단강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참 깨끗한 그런 도시였고 경치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진주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저쪽 북서쪽에 가이사랴 지방에 여러분 이 고넬리오도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그 가이사랴 지방에는 또 특별히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는 그 진이 있었습니다. 또 이 갈릴리 지방에도 그런 로마 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자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의 서쪽에 이 예루살렘 북쪽이죠.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의 서부 연안에 거기 디베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좀 환락 도시고 아마 와서 이제 노는 그런 별장도 많이 있고 또 술집도 꽤 많이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하면 아주 상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의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에서 한 3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나사렛 지방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디베레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다음에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희망이 마음 가운데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보니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은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그 당시 5,000명. 5,000명이 호숫가에 아주 넓은 잔디에 한꺼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아마 그쪽 부근 해안을 꽉 채웠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 났나? 아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그런 이제 숫자 아닙니까?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을 지켜보고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위장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신 자신도 좀 배가 고프셨겠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디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여기 좀 음식 살 곳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주위에 좀 음식 살 곳이 있나? 물론 없죠. 거기 5,000명 먹을 음식 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음식을 구멍가게에서 재놓고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큰 그로서리 마켓에 가도 그런 음식은 없겠습니다. 5,000명 먹을 음식. 그때 이제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래도 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너무 직전에 빨리 집으로 보냅시다. 어떻게 하루 종일 내 말씀을 듣고 굶주린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도 우리가 음식을 이를 위해서 사기 위해서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화폐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큰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201의 품삯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9개월 정도 일하고 받는 봉급이에요. 그죠? 적어도 오늘날 우리 미국의 달러로 현대 시가로 말하면 약 한 2만 불 정도의 돈입니다. 2만 불이 있어도 이를
실컷 먹일 음식을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해가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해할 겨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 눈치 빠른 안드레. 이 안드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 훈련할 때 안드레반이라고 말들을 자주 하죠. 이 안드레는 참 이 눈썰미가 있어요. 우리가 눈썰미가 있다 그러죠. 아주 재치가 있어요. 금방 보면서 뭔가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눈썰미 있는, 재치 있는, 창조력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이 개인적인 봉사사업과 개인적으로 영혼들을 낚는 사람의 대표 언어가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딱 보더니 저기 뭐가 있다. 이 안드레의 마음은 적어도 하루 종일 배고픈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굶으셨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적어도 예수님만이라도 뭐 조금 일단 시작하시니까 오죽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도 조금 뭔가 좀 드려야지.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보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똑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니까 한 소년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때 어머니가 같이 왔을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너 배고플 때 꼭 먹어라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싸줬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보리떡은 특별히 유대인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집에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이때 이 물고기 2마리 하니까 말이죠. 그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니까 뭐 팔뚝만큼 큰 월척, 큰 이런 물고기 2마리 구워온 것으로 그런 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아주 작은 고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미국에 보면 아주 조그만 납작한 그런 깡통에 쌀디라고 해서 쌀디라는 걸 본 적 있어요? 쌀디는 손가락처럼 아주 가난한 그런 그 생선들 있죠. 조그맣고 가는 생선들. 멸우치보다는 조금 크죠. 이 재 있는 쌀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그만 생선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소금에 절여서 아주 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먹기를 좋아했던 생선 김치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반찬 없을 때 옛날에 그저 이밥, 쌀밥 한 그릇에 그저 김치만 있으면 그저 겨울에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빵을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반찬으로 먹는 것이 조그만 쌀딩같이 소금에 절인 그러한 이 조그만 이 아주 작은 이 생선 김치였어요. 절인 그런 뜻입니다. 그거 조금만 가져왔어요. 그것은 그 당시 음식 가운데 가장 최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은 이 얘기를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손에 이제 그걸 놓으시고 띄어서 줍니다. 근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사실은 물고기를 2마리를 갖다가 7개로 자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1번 주셨다. 또 2번 주셨다.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주셨다. 자, 이제 손에 남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No, nothing. 그래요. 없다고. 근데 8번째 주니까 또 나온다. 9번째 또 나온다. 하면 아이들이 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제였습니다. 참 이상하게 그날은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그 음식이 그저 끝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상징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원하는 자 바라고 그 앞에 와서 주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서 배가 고파서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사업도 다 잊어버리고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전부 다 팽개친 채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무릎 꿇은 자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제까지? 다
다 나온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의 부스러기가 남을 때까지 나왔다. 이것은 충분히 배불려 먹고 혹시 못 먹은 자들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서 남긴 것은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 또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똑같은 생명의 떡의 말씀을 내게 들은 오늘 그 말씀을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 변도에 넣고 나가라. 그래서 12 제자를 위해서 12 광주를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실컷 먹고 배불러야 가지고 나가죠. 무슨 음식을? 똑같이 받아먹을 음식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하는 음식은 예수께 받은 음식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의 떡을 먹어야 남한테 나눠주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견디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긴 그런 양식이 내 속에 있어야 남한테 똑같은 양식을 나눠주죠. 내게 체험되지 않은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은 12 광주리요. 먹고 실컷 배부른 다음에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말이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 없죠. 이야, 이 예수만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다쳐도 금방 다 나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먼 지방에 가서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문제가 군량미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보따리 하나만 싸가지고 가면 예수님만 있으면 군량미 문제가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말씀하신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실 때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신혼의 날은 읽지 않으시고 안 드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죠. 신혼의 날은 복수의 날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혼의 날은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결국 오는 심판이 신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만 있으면 정말 신혼의 날에 그 예언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이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수군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군중들의 이쪽 저쪽에서 대표가 막 달려오겠죠. 안드레한테 달려오고 바돌로메한테 달려오고 말이죠. 빌립한테 달려오고 베드로한테 달려오고 요한에게 달려오고. 그럼 신이 났죠 지금. 예? 왜 신이 났습니까? 예수가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그런 의도와 잘못된 품성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당신 맞다. 예수님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멍석을 깔아줘야지. 지금 왕을 삼자. 예. 지금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왕으로 삼으려는 추대하는 그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질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 기적을 보고 표적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강한 힌트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가라고 다 내쫓아요. 다 가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혼자 그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군중 심리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틈에 계시지 마십시오. 그런 군중 심리와 그런 흔들림에 요동되지 마십시오. 거기엔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인정했는데,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는데 왜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인정할 때 잘못된 동기와 소원을 가지고 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냐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더럽히는 공기에서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히 사귀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러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다. 산으로 올라가시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배를 타고서 저쪽 편으로 가라. 여러분이 이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면 저쪽 가버나움과 베스다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저쪽 건너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이날따라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놓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가 되실라나 정말? 우리가 이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예수님 따르다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며 여러분 솔직히 그들의 마음이나 여러분과 저나 똑같죠. 뭐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가끔 우리 그런 생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 이렇게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망했나?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7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 저 갈릴리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고기 잡았죠? 고기 잡았을 때 신발 떨어져, 옷 떨어져, 뭐 다 해줘 먹을 것도 없고. 왜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는데 집 바쳐, 그물 다 내던져, 배 다 내던져, 다 하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욕 먹는 거, 예?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저 이상한 극단들, 이단의 무리, 같이 상대도 하지 마라. 그 집 아들, 딸과 결혼도 하지 마라. 또 출교당하고. 망해도 이 정도 망하면 되지. 더 이상 더 망해요? 완전히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망하고, 영적으로 망하고, 지성적으로 망하고, 교회에서 망하고, 완전히 망했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날 밤에 고기 잡는데 또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네 또. 참 야속하죠. 그전엔 그렇게 잘 잡힌 고기도, 하필이면 그날 밤에 또 밤새도록 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들을 12 제자들의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그들의 영적인 갈등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엇이 옵니까? 풍랑이 와요. 마귀가 풍랑을 보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이 고난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고난은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만 오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만 오고,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아파서 오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와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온갖 가지가 한꺼번에 다 몰린 거예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곳 마지막 지금까지 갔을 때, 그때 예수께서 오세요. 그때 예수께서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마귀의 그 시련과 풍랑을 견딜 때 어디까지 견디는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만큼 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요만큼 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요만큼 가게 점점 그 리밋을 점점 넓히세요. 이만큼은 좀 넓히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정말 끝까지 극한 상황에서까지 한번 넓혀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잦은 거 처음에 배워줄 때 잘한다 조금만 더 가봐. 넘어져도 나도 해. 극한 상황까지 가게 해봐요. 참 그들이 영혼이 시련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뭐라 했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누구냐? 매니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어찌 풍랑과 이 자연과 바람까지 그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깜짝 놀랐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조금 덜 된 인간들은요, 낙심하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또 발딱 일어나서 하다가 또 쓰러져서 또 어둠 가운데 있다가 좀 도와주시면 또 발딱 일어났다가 또 절망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예요. 넘어졌다 발딱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이거 오뚜기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오뚜기에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우리는 오뚜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좀 잘하는 거, 마음에 믿음이 충천한 것 같아도 어려움만 오면 그냥 또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면 달라져요. 그게 우리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도. 자, 예수님이, 근데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디베랴의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타고서 가라.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디베랴 집에서 타져봐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려오지도 않고 없단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걸어서 어떤 사람이 또 배를 불러서 태우고서 그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상해서 이거 어떻게 노릇이냐? 아니면 홍두깨지. 이때 또 찬스예요. 그때 누가 또 했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베드로가 했을 거예요, 이것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 자랑하느라고. 물 위를 걸으셨단 말이야, 물 위에 떴단 말이야, 정말 한국말 떴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걸 떴어요. 물 위에서 걸어왔다. 네? 또 이 말씀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젯밤에 바람 많이 부는 거 봤지? 파도 봤지? 이 말 때문에 또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뭘 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나요? 예수께서 물에 걸으신 기적을 다시 한번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듣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원해요. 큰 걸 원해요. 멋있는 걸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들을 이끌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끌어요? 생명의 떡으로 이끄세요. 그 장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끄실 것인가 기대하는 여러분의 기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보고 오는 사람들은 결국엔 떠나요. 이들도 다 떠났어요. 나중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왜 예수를 믿느냐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따른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도움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다 말입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희망을 기대함으로 따른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를 때 내 속에 너희에게 영생할 떡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라. 왜요? 너희 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좀 미리 일찍 가버리는 게 나아요. 왜? 맨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이 섞여 있다. 그게 섞인 물이요. 그런 섞인 무리가 남아있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떠나면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알곡들도 또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미리 가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얘기입니다. 그게 갈릴리의 위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소원들과 자기의 기대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왜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 바꾸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날 먹었지만 그들이 죽었지 않느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구원 얻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이끄시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데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그게 모세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우리 모세는 40년 동안, 근데 주님께서 5천 명을 한 번 먹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였습니다. 한 번 5천 명으로 먹이신 거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이게 그 말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아주 골자만 줄여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번 읽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같은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서 그 성경 속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그 성경 자체가 부르짖을 때까지, 소리 지를 때까지 읽어요.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떡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주러 왔어. 내가 또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원과 동기가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에, 삐딱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걷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으니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은 그 후세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당시도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죠. 아니,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를 인도하고 이끄셨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어떻게 진리로 가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이끌림 받아서 구원받는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 시대도 역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큰 원대한 안목에서 볼 때 그렇게 해야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는 동기와 이유가 진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싶은 간절한 진리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적인 굶주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 진리밖에 없다. 옛날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라야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는 이상한 성령 운동들과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얼마나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들입니까? 말씀을 그래서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은 자들은 그것이 그들 몸속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매일 유지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속적인 성질이 하늘의 성질로 바뀌게 되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가만히 얼굴 보면서 너 얼굴 보니까 내 몸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다.
당근, 무, 김치, 배추, 예? 콩, 두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웃어요.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먹은 대로 나를 이루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먹은 대로 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하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가 내게 들어오면 죽은 육신 속에 하늘의 마음인 예수의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의도가 바뀌고 뜻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어떻게 우리 거듭나는가? 말씀으로 썩지 않을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늘의 원칙이면 그 원칙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원칙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57절, 5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65절, 66절 보세요. 참 슬픈 말이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they did not walk with him any longer.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예수님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예?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66절부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너의 소망 기대 채워줄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참 이때는 베드로가 훌륭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아랍산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 못 갑니다. 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이제 우리 또 망하나 이제? 내가 이렇게 따라다가 정말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도 그는 중심 가운데 이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께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는 he got the point. 그가 뜻을 알아차렸어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7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모든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서도 맨 마지막에 팔마귀가 아직도 그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가론 유다는 회개할 뻔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의 시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야심을 굴복하고 예수께서 가신 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내주신 주신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던 열상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과
어떤 전도하는 방법과 설교 내용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들어맞기에 따르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정말 참 생명의 떡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참 백성,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보내주신 자들과 또 어떤 자들요? 그 목사나 그 장로나 그 교회나 그런 사업체가 말해주고 전도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 속 깊이 있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기대에 들어맞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큰 무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쭉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참된 동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만 내게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끝에 꼭 무슨 말씀하세요? 꼭 거기에 이 축복을 타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또 하나 뭐예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꼭 다시 살리리라. 내가 부활시키리라. 난 그렇게 진짜 생명의 떡을 알고 먹고 나오는 그들은 내가 절대 그들에게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그들을 내가 보호한다. 내가 그들을 결국 죽으면서 부활시키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는다. 한 번 내게 온 자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생명의 양식을 알고 나가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그들이 의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장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무슨 시? 목자의 시. 목자의 시. 목자의 시를 보시면 참 그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시편 22장. 시편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면서 문들아 내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내 머리를 문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편 23장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시편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시편 24장은 예수의 부활과 승리라면 시편 23장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쉬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입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고생하시고 핍박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할 일 다 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그런 보상을 전혀 받으시지 못한 채 약속만 말씀만 받으신 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드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쉬시는데 왜 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약속을 실제 지금 보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쉬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편의 23장에 무슨 말씀 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왜 목자라고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좀 해봅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니, 그럼 더 좋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훨씬 더 멋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말이죠, 일평생 동안 주님을 따른 경험에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길 원해서 그 타이틀을 목자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목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목자의 경우는 자기가 해봤거든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알거든요. 이 목자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은 유대 지방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양들을 깨워가지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서 앞장서서 쭉 가면 양들이 다 따라옵니다. 왜? 아침을 줄 것이 없으니까 아침 먹을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는 길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 초장에 누이셔요.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냥 물가로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냥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고 왜 쉴 만한 물가로? 그거는 영어로 still water, 잔잔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양들은 흐르는 물을 싫어하죠? 왜냐면 양은 목이 없죠. 이빨은 밑에가 뭐예요? 가슴이거든요.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삐쭉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내밀 수 있고, 개도 그렇고, 사슴도 삐쭉 내미니까 이 입만 집으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양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들은 물이 흐르는 물을 가서 물을 마실 때 양의 이름 울로 된, 모로 된 이제 오바가 혹시 비에 젖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양이 물을 먹다가 흐르는 물인데 그 물이 살살살살 젖어가지고 목덜미를 적시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짧은 양들이 이게 무거워지면 말이죠. 젖으면 그냥 코를 물속에 이렇게 콕 박고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면 양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목자가 가서 거기서 이제 큰 돌들을 다 주워다가 뚝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지 않게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한번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물을 마신 다음에 또 길을 가요. 또 점심을 찾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또 찾아가야 돼요. 사막길을 걸어야 돼요. 참 가시에 찢어지고 참 아주 고달픈 길을 또 가야 합니다. 갈 때 이 목자는 앞에 서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찬송하고 주님의 찬송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 생애를 맡기면 우리의 명예와 우리 삶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위가 꼬부라진 것이죠. 그것은 뭐에 쓰는 줄 아십니까? 목자가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곁길로 나가는 이 양들의 뒷다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일로 와. 탁 걸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일이 그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위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영국 신사가 이게 이 섬에 걸고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배역하고 자꾸 고집스럽게 나가는 양들을 뒷다리를 걸어서 끌어오는 것이 지팡이에요. 주의 지팡이에 나를 안위하세요. 또 주의 막대기 나를 보호하세요. 막대기는 뭐냐면 큰 이런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뾰족한 그런 못 같은 걸 달아놨어요. 아니면 유리 같은 걸 박아놓고. 그건 이제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원수와 싸워요. 이리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 또 어떤 데 쓰느냐면 양들이 도망가는데 자꾸 곁을 나가요. 양들은 걸을 때 앞을 안 보고 땅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우리 땅만 보고 와요. 이 세상 일만 보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앞을 볼 줄 몰라요. 양들의 특징은. 근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갈 때 이 목자가 말이죠. 너 어디 가니? 일로 와라 하고 이제 지팡이로 딱 뒷다리를 걸어서 끄는데 어떤 양들은 자기가 무슨 손주 알고 뒷발질을 해요. 자꾸 뒷발질을 하니까 이제 목자가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주고 좀 혼을 내기 위해서 이 막대기 끝을 갖다 빼쭉한 끝을 갖다 그 뒤에 갖다 대요. 그러니 뒷발질을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빼쭉한 건 뒷발질 하니까 울면서 양이 따라오는 거야. 할 수 없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이에요. 그게 목자의 시인 시편 23장 얘기, 그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입니까? 하여튼, 그것도 21장입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할 때입니까?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자기의 간증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이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가면서 빛을 발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니라. 그게 바로 이 막대기를 뒷발질하는 양의 얘기예요, 이게. 일로 와라, 가자. 싫다고 막 뒷발질하는, 고집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늘에서 빛으로 그냥 눈멀게 해서 쓰러뜨린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야,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가시채고 빼죽빼죽한 거 막대기 끝을 뒷발질하니까 아프지? 그 고생되지? 이젠 돌아와도 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요. 이게 풀밭이라고 다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독초도 있고 거기에 전갈들도 있고 뱀의 구멍도 있으니까 전갈들 다 골라내고 독초를 다 뽑아내고 뱀의 구멍을 돌로 다 막은 다음에 거기에서 다 준비된 다음에 오라. 그러면 그들이 먹을 때 이리들도 보고 늑대가 보고 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목자가 큰 막대기를 들고 딱 서 있는데 누가 감히 와요? 조용히 원수가 보는 입장에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경험한 양들이 이제 우리에 돌아왔을 때 100마리 양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옛날에 유대 지방에는 양의 문이 없었어요.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문 앞에 목자가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같이 이렇게 자유 양들하고 이렇게 이제 지평에 기둥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문이에요. 목자를 지나서 들어가야지 되지, 목자를 지나지 않고 가는 건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 얘기가. 그런데 하나하나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양들이, 이름 부르면 양들이 뛰어와요. 자기 이름 부를 때 양들이 하나씩 뛰어올 때 하루 종일 걸을 때 혹시 어디 까지지 않았는가? 다친 데가 없는가? 헌대난 것이 없는가? 가시에 찢어진 데가 없는가? 이렇게 보고서 옆에서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걸 다 발라주고 툭툭 뚫어서 자, 이제 들어가 자라. 한 명씩 하면서 양을 불러서 자기 자식처럼 이름을 알기 때문에 불러서 기름을 다 바르고 치료한 다음에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말이죠. 거기서 자면서 자기 쪼그리고 자고 있는 목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맨 끝에 6절이에요. 보세요.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절대로 다른 목자한테 안 간다. 나는 절대로 다른 우리 안 갈 거야. 저 목자 집에 있을 거야.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나를 하루 종일 인도해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저 목자, 난 저 목자 밑에 영원히 있어야지. 라는 결심을 가지고 조용조용 새근새근 잠드는 이야기가 시편 23장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십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아 아시나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매일 주어서 우리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맛보아 아시는지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매일 생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이제 우리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이끄시는 심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소욕과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따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잠재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저에게 매일 주사 받아 먹게 하셔서 우리가 왜 주님을 아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들은 결국엔 없어질 것들이며 결국엔 또 우리가 죽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